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었다. 정말로 신실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쓰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사환이었다. 옛날에 사환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이 뭐냐면 우리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우리들이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인류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진정한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방해하는 게 있는데 완고함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완고함은 고집스럽게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 내 자랑, 내 목적, 내 목표, 내 이익,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완고함이 뭔가를 붙들고 있는, 나에 대해 뭔가를 붙잡고 있는 이 고집스러움이, 완고함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안식에 진정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유대인들 같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랑, 우리는 율법을 가지자.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 완고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참된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예들을 이야기합니다. 모형이죠.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참된 안식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완고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의 날로, 쉼의 날로, 안식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맛보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계기로,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 이야기들을 쭉 11절까지가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안식은 쉼이란 뜻이죠.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한 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 은혜로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이 다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12절에 13절 보시죠. 오늘 본문의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의 자리, 참된 안식의 자리, 참된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의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작용, 힘들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전인격을 새롭게 한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칼로 비유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되니까 이렇게 막 사람 죽이는 큰 이런 칼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칼은 오히려 수술칼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어울려질 겁니다. 예리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그 칼이 어떻게 하는데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건 죽이는 게 아니라 수술해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다시금 그 자리에 뭔가를 넣어야 될 것들을 틈을 내고 이렇게 수술을 해내는 겁니다. 죄를 잘라내고 악을 잘라내고 상처를 잘라내고 도려내고 썩고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고 이걸 뭐가 한다고요? 앞에 거 놓치셨어요. 뭐가 이걸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낸대요. 말씀이 우리 속에 썩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도려낸대요. 원망으로 꽉 차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암덩어리를, 영혼의 암덩어리를, 마음의 이 내면의 암덩어리를 말씀이 수술을 해낸다고요. 잘라내버린다고요. 떼어낸대요. 그 일을 말씀이 한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잘라내어지고 그게 도려내어지고 거기에 새살이 돋고 거기에 참 생명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쉼이, 회복이, 생명이 그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은 말씀의 또 하나의 작용을 이야기하는데 13절은 뭐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것을 말씀이 드러낸대요. 드러낸다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어떤 걸 보통 들추어내고 드러내죠? 숨겨진 것, 그렇죠.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꼭 숨겨놓은 걸 하나님의 말씀이 확 비추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뼈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골격 안에 뼈는 안 보이잖아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쫙 비추면 어떻게 해요? 저게 내 모습인가 싶은 희한한 해골과 뼈다귀와 이게 숨겨져 있던 게 확 드러나고 비추어지는 겁니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뭐가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꽁꽁 숨겨놓은 죄들이 드러나요. 대부분은 이 지금 드러나면은 대부분은 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죄가 잘못하고 막 이래서 내가 누가 알까봐 이렇게 숨겨놓은 이런 죄들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나도 모르는 내 삶의 뿌리에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참 힘들어, 어려워 막 이랬는데 그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는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이면에 내 안에 들여다보면 그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원망과 용서하지 않음을 내가 꽉 붙들고 있는 나의 문제를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비추어질 때 시편 119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나와서 우리를 비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 비추면서 진짜 영혼의 문제가 뭔지, 내 삶이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걸 다루고, 그걸 헤집고, 거기에 말씀의 메스가 닿아서 도려내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이 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쉼과 자유함과 평강과 행복으로 들어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한답니다.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4절에 15절 가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을 이루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공감하시는 분이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면 우리는 바로 1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 이들이다.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1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순간순간에, 매 순간 내게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 무언가 내 가운데 영혼의 필요, 삶의 필요가 있는 그 자리,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과 나타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고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자꾸 뭔가 그 사이에 뭐가 자꾸 끼어들어요. 우리의 분주함과 아니면 내 방법과 내 주장과 내 가치와 내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이, 내 죄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 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피해요. 어떤 면에서는 미뤄요, 꺼려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때를 따라 서야 하는 이들이 우리들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거기에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거기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 혼자 해도 너무 잘 되어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필요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여유나 힘들이 안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야말로, 은혜의 보좌 앞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과 평강과 회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진정한 변화가, 앞에 말씀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도 새로운 변화로, 수술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보좌가 날마다 사모해지며 붙들려지며 그 은혜의 힘으로 새로워져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맨날 주일마다 오후 예배마다 하던 소요리 문답을 안 하고 이 설교를 하는지 눈치채신 분들 많으시죠? 내일부터 참석하시란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밤은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이 그렇고 매번의 삶이 그래 해야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쏟으며 시간을 떼놓으며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좀
은혜의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도 그렇게 준비하고 찬양을 또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도 각자 스스로도 그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3가지 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거의 딴 것도 없어요. 물론 대표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기도잖아요. 특송도 찬양이잖아요. 딴 거 없어요. 요 3가지만 딱 해갈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내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가 좀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영으로 누려지고 하나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대하며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우리 기도할 때도요. 우리 그냥 평소에는 잠깐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냥 일어났다면 좀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 기도도 좀 충분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차 시간을 제가 매번 합심 기도 끝날 때 알려드릴 거예요. 교회 차 언제 출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최소한 아마 15분에서 20분 제가 여유를 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좀 기도하면서 또 차량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얼마든지 좀 깊게 기도가 예열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예열이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요. 웜업 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동이 걸리는 시간. 딱 기도 시작하면 바로 은혜로 확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좀 쑥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고백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다양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시간을 좀 떼놓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고 사모하시고 그러면서 은혜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우리 주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들, 말씀이 내 속에 감추어지고 묻혀있는 것, 썩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도려내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힘들을 하나님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성령의 밤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 사랑의 마음들, 하나님과의 만남들, 연합들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쉼을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수술되며 새롭게 되며 변화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썩어지고 있는 자리가 도려내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암덩어리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을 방해하고 하나님 그렇게 놓여있는 죄의 덩어리가 하나님 악의 덩어리가 문제의 덩어리들이 도려내어지며 수술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이 하나님의 시원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묶임과 눌림이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우울과 하나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원망과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부유한 누림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말씀과 성령의 방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 주시는 밝음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붙들려지는 복된 자리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